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즘 텔레비전 광고에 보면 한반도의 뿌리를 찾아서가 뭔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한반도의 역사가 35억 년쯤 됩니다. 30억 년이라는 거죠. 그 보면 뭘 그냥 바다 쪽에 떨어진 큰 바위를 보고 이 바위에 있던 모양을 보면서 30억 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짐작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쩜 저렇게 거짓말도 진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30억 년이라는 세월을 과연 누가 짐작을 하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겨우 6천년인데 그러면 나머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걸 왜 그게 존재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였는데 성경은 인류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시작도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 3월은 3월 전체가 사순절로 되어 있는 매우 특별한 그런 계절입니다. 다를 때는 꼭 걸쳐 있잖아요, 그죠? 근데 3월은 1일부터 31일까지가 통째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첫째 주가 지나서 부활절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3월에는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핵심적인 인물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보면 메시아를 생각하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매우 서글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들을 위해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고 앞쫓기 책망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그런 서글픈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용했는데 딱 한 가지만을 금했지요.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나머지는 너희가 모든 것을 임의대로 즉 마음대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대의라는 말을 쓰라고 했는데 정령코 반드시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단 한 가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인으로 전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바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짐승을 잡아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 함을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본문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오리지널 복음이라 또는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복음이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의 원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야망 또는 욕망 때문에 결국은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야망을 꿈꾸면서 나락으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과연 이 땅에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즉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죠. 그 중에서도 성부의 역할을 구약이 증가하고 있고 성자의 역할을 신약이, 그리고 교회 시대의 역할을 성령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그분은 여자의 우선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자의 우선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으로 예고되고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보면 15절 상반절을 보면 사탄과 원수가 되는 분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너로, 여기서 지금 너는 누굽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지금 뱀으로 위장된 사탄을 말하는 거죠. 내가 사단인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굽니까? 제가 일부 이제 보면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메시지를 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아담이다.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되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자 속에는 담겨져 있는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화를 들잖아요. 그죠? 그런 건 뭐예요? 문자적으로만 안 되고 그것은 상징과 의미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의미로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이 성경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제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역사적인 해석법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역사적인 해석이죠. 이 네 가지 해석 방법이 골고루 들어가야 건강한 그리고 건전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 빼고 다 빼고 그냥 모든 것을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성경을 볼 때에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여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의미의 여자는 하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혼인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1차적으로는 하와를 말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바로 메시아를 잉태하는 마리아를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뭡니까? 하와와 마리아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바로 이 거룩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떨 때는 이스라엘로 봐야 되고 어떨 때는 교회로 봐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냥 똑같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이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에서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 바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즉 사단의 후계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내실 수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과정으로 오셔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10달 동안 마리아의 몸에서 정상적인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고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면 이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와 그리고 뱀으로 위장한 사탄은 이 땅에 원수만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꼬드겨서 죄인 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사탄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해서 이제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가지고 오죠.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을 비는데 유다애를 통해 시작합니다. 너는 사자의 새끼라. 너를 통해서 홀이 나올 것이고 거룩한 자가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야곱이 유다에게 드립니다. 그걸 듣고 사탄은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자손들을 죽입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난과 엘 그리고 살룸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공교롭게도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차례로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 아들만 남았는데 아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그죠? 유다는 이 세 번째 아들마다 죽게 될까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막내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 있으라.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유다가 다말을 안 불러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유다는 막내 아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며느리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나 다말의 지혜로 결국은 유다는 그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은 유다의 세 번째 아들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가 다말을 통해 낳은 첫 번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 역사가 계승이 되어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보면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메시아의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왕은 명을 드립니다. 3의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하고 딸은 살려두라.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당시 산파 중에 유명한 사람이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합니다. 물론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단의 이와 같은 계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단의 방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더에 보면은 바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유대인 전부를 몰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왕으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계획이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아달랴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손주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자기 아들 하나 죽었다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면 왕의 씨를 진멸하고자 하니라. 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달랴를 통해서 사단이 모여 지금 유다 지파를 완전히 대를 끊으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요?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을 벗어난 거잖아요. 아니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주를 다 죽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정하시냐면 그때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이는데 그 여호야다라는 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달랴가 낳은 딸을 통해서 요시야를 갖다가 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때 이제 요아스를 훔쳐내죠. 나이가 이제 덜 지난 그 아들이 뭘 알겠습니까? 훔칩니다.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몰래 키웁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씨가 끊어질 뻔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살아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 왕은 유다 베들레헴 지경에 나온 2살 나이의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심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들을 거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하필이면 궁전에 가가지고 물었어요.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거기 보니까 헤롯과 그리고 온 궁이 소동한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헤롯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왕자가 났다는 걸 듣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에 묻습니다.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유다 베들레헴이요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유다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아들들을 전부 죽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예수님은 꿈에 그 아버지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헤롯의 그 칼날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림의 예수님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야말로 틈만 나면 유다 지파의 몰살을 계획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메시아는 사단의 원수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는 원수라고 하는 거죠. 원수라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교회를 미워하는 세력들은 교회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런 주장들이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그냥 우연히 넘길 것이 있고 그렇지 않게 봐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바로 여자의 우선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분이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즉 메시아는 네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발꿈치 약간 상해가지고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를 상하는 거요 치명상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치명상을 입힐 그런 존재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과 다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초림의 메시아의 등장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탄은 지금도 재림의 예수님 오심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금 꾸준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내려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사단이 틈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말씀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같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종 따라서 적용이 다르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오늘날 자꾸만 그렇게 다가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뭐 고수하냐.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다양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예요? 오늘날 동성애자들도 적극적으로 품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양도 찬송도 일부 교회 단체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것이 교회의 분열과 분파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감리교회에서 모 목사님이 성패 축제에 올라가가지고 축도를 해줘, 축도를.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그를 제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들고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아직도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런 곳에 가서 아무리 교통비를 많이 준다고 해도 축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 다 알면서 가가지고 축도했다. 그들에게 복을 빌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전에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 성도 중에 포주인 분이 등록을 했어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거죠.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포주요, 포주. 근데 이분이 등록하는 목사님을 신방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신방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걸 받고 목사님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 하는지 알았잖아요. 그죠? 포주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분명히 복을 빌어야 돼야 되는데 그 무슨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이 더 많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포주하기 이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이 예배 들어가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같이 신방만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가지고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이분이 고민이 돼가지고 갔대요. 그죠? 축복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저 말 한마디 따라서 교회에서 제가 쫓겨날 수도 있고 성도들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대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고등학교 이사장님이 목사님이신데 우리 친구 하나가 시흥동에서 호프집을 해서 호프집 통닭도 팔고 술도 팔아요. 이사장님을 초대해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리거든요. 개업 예배. 저도 그때 갔어요. 근데 우리 이사장님 그러더라고요. 야, 참 난감하네. 그래, 난감하네. 그냥 치킨집이면 가가지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데 이게 맥주집이잖아요. 맥주가 메인이고 치킨이 보조예요. 보조. 이게 그냥 치킨이 메인이고 맥주가 보조였어도 이게 헷갈리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난감하다는 거예요. 제자가 이제 사업장 오픈해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안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분이 저를 불러서 같이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물론 아무도 없을 시간에 오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 기업에 복을 주시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하소서. 6개월 만에 망했어요. 6개월 만에 단속에 걸려가지고 망했어. 문 닫았어.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요 무조건 축복이 아닙니다. 뭘 해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지금 분열되고 신학이 자꾸 어떻게 지금 인본주의를 하고 있고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거룩한 여자가 힘써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잖아요. 방해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끝부분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그 여자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그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재림의 예수님을 놓고 힘써서 지금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오시옵소서. 근데 뱀인 용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고자 하더라. 그냥 통째로 삼키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면 물을 강같이 해가지고 아이를 보호하시죠. 그러니까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발꿈치에 상처를 내기 위해서 꾸준히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못 이길 줄 알면서도 상처를 주죠. 그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제 영원한 승리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